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님 일하여 주셔서 내가 진리를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깊은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롭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원하시는 그 예배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바 아버지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님의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것,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간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속에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능력 있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일 수는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지혜롭고 또 지식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되어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4장 32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 자,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지켜야 할 법도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2절 이 전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만약에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노력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노력 자체가 결국 무엇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과 계속 관계 맺음을 이어가길 원하시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인간들이 그 관계를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찾아가시는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32절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상이 아닌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왜 나를 섬겨야 하느냐, 우상이 아니라 왜 나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당위성,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 스스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안 들면 혼내면 되지만 심판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네가 있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상이 아닌 너희가 나를 믿고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모았기 때문에, 만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잘 생각해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선택했고 특별히 너희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죽지 않은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큼은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민족이 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줬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은 자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듣고도 죽지 않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너희 민족만큼은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해서는. 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그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을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탈출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아니냐. 자,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나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 민족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내 특별한 혜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잡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유일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너희 조상들을 택하시는 가운데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을 믿기 위하여 짚어봐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나약한 신이다 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첫 번째는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들 하지만 물론 가짜 신이죠. 잡신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만큼 능력 있으신 분은 없어요. 뭐 바다를 다스리고 뭐 하늘을 다스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자다, 심지어 나는 인생을 만든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읽어가면서 우상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설득하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만큼 능력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를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신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한 신이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는 강한 신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와 너희의 조상을 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도 옆집 아저씨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능력을 주장함과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한 언약을 나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지켜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 본인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상 때부터.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특별히 솔직히 너희 민족만큼은 그 다른 어떤 민족들과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특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민족을 내가 쫓아내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자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대요? 명심해야 된대요.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널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데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40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명령을 지키래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복을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오랫동안 살게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규례와 명령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계속 설득의 과정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1절서부터 43절까지 주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41절, 자, 4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갑자기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두 지파 반이 지금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런 가운데 자, 먼저 소위 말하는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실수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정상적인 합당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임시로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장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특별한 용서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 세 지파 그리고 루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이 지금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세 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도 빼놓지 않고 이런 실수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도록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44절서부터는 다시 말씀에 순종해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져 있었을까? 물론 자,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신명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온 설교가 이어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피성이 결정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진 것으로 이제 사료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래요. 자, 그거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키지 못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는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까지 특별히 우상숭배와 더불어 법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킬 만한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절에도 안 가봤는데요. 나는 집에 뭐 그런 거 세워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완벽하게,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은 실수로라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끔 내버려 두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실수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명령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냥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릴 방법을 내가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거기에라도 숨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자,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을 다 마련해 주면서 누구든 그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결국 구약에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방편으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오늘도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사하여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쓰러질 수 있고 또 내일도 쓰러질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복음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음을 얻는 자로서 다시 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46절까지 시작.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은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자 앞으로 계속 율법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쭉 말씀하실 계획입니다. 이거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 이 내용을 지금 자, 요단강 동편에서 자, 하나님이 헤스본도 무찌르도록 도와주셨거든요. 47절에 바산도 무찌르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의 있어진 모든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지금 이 율법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8절, 49절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위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비스가 기슬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요단강 동편의 그 땅에서 다시 이 율법을 상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도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고 나만이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가운데 그래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만큼 능력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창조주고 내가 너를 만든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만큼 너를 사랑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가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그 선택 가운데 특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준 그런 신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록 실수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고 싶은 버리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피하는 자,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복음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도 되어지는 자들로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으시고 다시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의 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라도 닮아져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심지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상한 우상이나 잡신들에게 기웃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 그래서 용서함 받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